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이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흩어짐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흩어지면서 각 지역으로 전파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제자들에 의해서 또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점차적으로 지역을 넓혀가면서 나타나게 됐죠. 그 무엇입니까?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이제 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봤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에서 그 중요한 이유는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 기독교에서 최초의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순교하신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중요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신약에서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흩어짐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져 있지 않고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이 있죠. 본의 아니게 자의적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8장 2절에 이제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날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그 날에 순교한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 이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지만은 나머지 그 신자들은 흩어지면서 그 흩어진 곳에서부터 이제 살아가는데 자 그렇다면은 흩어져서 무엇을 했는지가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뭐 했겠어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죠. 흩어져서 자 5절 말씀 자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나오죠. 흩어져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듣고 배운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모이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흩어지면은 우리 똑같이 우리들도 해야 될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면은 그냥 직장 생활, 일상 생활 이거에만 전념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이면은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면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도 해야 되지만은 그 가운데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에는 이 흩어지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보게 되면 편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불편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람을 가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불편한 사람이라도 싫은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빌립 지사님이 잘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빌립이 어디에 지금 내려갔다 그래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그래요. 이 사마리아 성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죠.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가장 원수 같은 사람들, 가장 정말 옆에 두기 싫은 사람들, 보기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빌립이 제일 먼저 흩어지면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그 싫은 사람들, 아무도 상대주고 싶어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싫은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 얼굴 보기도 정말 싫어 이런 사람한테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 보세요. 6절 말씀도 계속 봅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이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에 보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말미에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나중에 그 종국의 그 끝의 결론에는 항상 이렇게 기쁨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불편한 사람, 싫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은 그 사람 간의 어떤 관계 같은 것들도 기쁨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게 되는 또 놀라운 역사도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기쁨도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그러한 그 항상 결말은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복음에도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흩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흩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자,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 하는 말이 따르더라. 자, 빌립의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 무리가 어떻게 돼요?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랐다. 빌립에게 어떤 능력과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1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립에게 큰 표적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표적과 능력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 어떤 기적이나 눈에 보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이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느냐, 흩어져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만 보여도 그것이 그 표적과 능력이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무슨 지금 이 빌립처럼 뭐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뭐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고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우고 이러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 흩어진 삶 가운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모습만 보여도 그것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큰 표적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게 되면 오늘날 이 사람들이 이 무리가 빌립을 따랐던 것처럼, 그리고 이 마술사 시몬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빌립을 이렇게 전심으로 따랐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런 우리의 오늘날의 표적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올바른 그런 말과 올바른 행동,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남들 다 속이고 살아가지만은 그 미련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오늘날의 표적과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절망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굳건히 그것을 능히 이렇게 서가는 모습들,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이런 표적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흩어져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자는 것이죠. 흩어져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그것이 곧 복음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말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에서 보여지는 복음 증거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지금 따랐던 것처럼 그런 표적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흩어짐, 왜 흩어져야 하는 거야? 흩어져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흩어지면, 모이면 예배드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 하자?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흩어져서 살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삶과 능력을 보여주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그 말씀 마음에 품고 또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역사는 흩어짐의 역사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서 그저 일상의 삶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표적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